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시간과 또 정해주신 시간을 따라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은 하루 24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일주일에 7일을 주시고 1년에 365일을 주셨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 주어진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서 일주일에 제 7일은 안식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성별하여 지키라고 하는 말씀을 따라서 그날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성별하여 오로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참 쉼과 회복의 날로 지키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면서 안식하며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것 말고도 때를 따라 우리로 하여금 큰 절기를 기억하게 하시고 기념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적어도 3개의 중요한 절기를 꼭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절기가 바로 유월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해방한 것을 기념하는 기념의 절기입니다. 바로 그날 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집마다 죽음의 사자를 피해가고, 또한 생명에서 구원함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노예 생활에서 구원함을 얻었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 오늘날 우리가 부활절로 지키는 그 절기는 우리를 사망 권세 가운데에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신, 죄로부터 우리를 사망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드리는 지키는 절기를 바로 유월절에 해당하는 부활절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절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77절, 바로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이 아닌 맥추감사주일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자, 이 맥추감사주일을 지키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그리고는 그 땅에서 얻은 첫 번째의 소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보리수확을 하고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렸던 그 귀한 절기, 그 77절을 오늘 우리는 맥추감사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이지요. 세 번째 중요한 절기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또한 지키는 감사의 절기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농사와 그리고 올리브 농사를 지으면서 제일 먼저 수확의 기쁨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으로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한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7일 동안 내내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축제의 절기를 지킴으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갖게 하였던 절기. 그래서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절기를 오늘 우리가 또한 성경의 말씀 따라 지키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복된 추수감사주일에 이 감사절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이 감사절을 통해서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밝히 드러나는 복된 이 아침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너희가 해야 할 것이 있다 이렇게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 절기를 지킬 때에 43절 말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자, 안식일이 지나고 그리고 7일 동안 어떻게 하느냐 하면 초막을 짓게 합니다. 여기서의 초막은 바로 종려나무 혹은 포도 줄기와 나뭇잎을 엮어서 이 장막 텐트를 만들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7일 동안 거기서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 머물게 했던 이유를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저 애굽에서 종살이 되었다가 해방되어 광야에서 장막 가운데 거했던 것을 또한 기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멀쩡한 집 놔두고 편안한 집 놔두고 이와 같이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7일 동안 머무르게 했던 이유가 과거의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시려고, 그 고난의 때를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시려고, 그 힘듦의 때를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시려고,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길을 통과한 사람에게 오늘 우리가 누리는 것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풍요로운 가운데에 사람들이 아끼지 못하고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근데 과거에 우리의 삶이 어떠했던지를 아는 사람은 결코 오늘 누리는 것을 소홀히 여기지를 아니합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농부셨습니다. 제가 늘 할아버지 밥상에서 밥을 먹으면 할아버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밥알을 남기는 경우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 드시고 그리고는 물을 조금 넣어서 또 나머지 밥풀을 하나하나 해가지고는 후루룩 마시기까지 그렇게 깨끗하게. 저희 할아버지가 스님이 아니에요. 절에 계신 적도 없습니다. 모태신앙이에요. 늘 하나님을 믿는 예배의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근데 농사를 지면서 무엇을 알아요? 양식의 소중함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저도 똑같이 그렇게 먹습니다. 남기는 법은 거의 없어요.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 거기에 대한 소중함입니다. 우리 아이는 그렇지를 않아요. 우리 아이가 먹은 밥을 보면 제가 거기다 물을 말아서 다시 휘저어서 먹어야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알고 밥풀이 마를 때까지 좀 남겨놓는지 몰라요. 매번 가르칩니다. 그래도 제가 가르치기 때문에 아빠가 보니까 그렇게 먹을지언정 또한 남기는 일 예사롭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기고 안 남기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가르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집에서 거할 수 있게 된 것, 오늘 우리가 이 양식을 얻게 된 것, 이것이 다 어떠한 너희가 종살이 했던 때로부터 이것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었음을 기억하라. 고난의 때에 광야의 때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주의를 맞는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시간을 과거로 돌려서 그 어려움의 때에, 그 곤고의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복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풍요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초막절을 지키기 전에 반드시 지켜야 할 또 하나의 절기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바로 앞에 있는 26절로 32절까지의 말씀에서 이야기하십니다. 이 절기를 지나야 초막절을 맞는 것입니다. 이 절기를 지나야 기쁨과 감격의 나눔이 있는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바로 27절 일곱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그래요. 자, 이 축제의 절기, 풍요의 절기를 지키기 바로 앞에 전주에 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 대속죄일을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거룩하게 서로 모임을 갖고 그리고 중요한 것, 이 속죄일에 해야 할 것, 너희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9절에는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래서 스스로 괴롭게 하는 일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분명한 것은 이날은 슬픔의 날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날은 애통의 날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날은 슬픔과 애통의 날이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속죄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함 없이 구원함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 가운데 용서함 받고 구원함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같은 원리가 구약에도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것,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기 전에 해야 할 것, 반드시 해야 할 것, 이걸 하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만큼 중요하게 여겼던 것, 대속죄일,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스스로를 자신의 죄 가운데 슬퍼하며 애통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라.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오늘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억지로 지나간 시간에 배가 골았던 그때를 기억하라. 이러한 의미이기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궁핍하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죄의 자녀였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습성이 남아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슬퍼하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함 후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누림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이 절기와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에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 이후에, 나 스스로를 죄 가운데 괴롭게 한 그 이후에 진정한 용서와 화해의 구원의 감격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고 또 이 귀한 은혜의 절기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없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으면 죄 가운데 사망의 권세 가운데 쓰러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과거를 기억하라. 내가 죄의 자녀요 사망의 권세 가운데 눌려 있었던 그때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감사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과거의 그러한 것들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여호와를 위하여 이해 동안 지켜라. 35절에 성회로 모여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직 첫째 날과 마지막 날은 안식일로 시작해서 안식일로 끝나게 되는데, 노동하지 않게 한 이유는 뭐에만 집중하라고요? 세상 일 다 버리고 뭐 어디에만 집중하라고요? 하나님께로만 집중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거듭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 화제를 드리고 번제나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평상시에 드려야 할 예물 말고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헌금 드리고 감사 헌금 드리는 거 말고 추수감사의 예물로 따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랑 똑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민수기 29장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물을 드려야 할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많은 동물을, 많은 재물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올해는 아주 풍요로웠습니다. 얼마나 농사도 잘 됐는지, 또 새끼를 낳는데 암소도 암양도 그냥 쌍태를 낳고 그래가지고 평상시보다 2배, 3배 수확이 많아요. 그런 해나 올해는 가뭄이 들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재해도 많았는지 모릅니다. 다윗 시대에 바로 그러한 때가 있었지요. 바로 그러한 어려움의 때에는 조금 적당히 드리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풍요의 때에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재물만큼, 기근과 가난의 때에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만큼 반드시 하나님이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한결같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한결같은 최선을 다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릴 것을 잊게 만든 다음에 하나님께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번도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드리라 말씀하실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릴 것 있는 삶에 대한 보장이 그 가운데에 있었던 것이죠. 11조를 드릴 때에도 나를 시험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한 광야 생활 가운데에 하나님을 위해서 성소를 짓고 성전 예배에 필요한 기물들을 만들 때에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지으실 것을 미리 아시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애굽 사람으로부터 금은 보화를 가지고 나아가게 하셨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심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심은 하나님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귀한 절기에 두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이와 같이 예물을 드리라 하는 거였고, 두 번째는 기뻐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곧 이 절기의 40절에 보시면은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물을 드리는 것은 풍성함으로 드리라고 했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민수기 29장에 나와 있습니다. 곧 첫째 날 13마리의 숫송아지를 드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하느냐면 숫자가 오히려 줄어듭니다. 12마리, 11마리, 10마리, 9마리, 8마리, 7마리. 마지막 8일째에는 7마리를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가만히 보면 큰 것으로부터 점점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숫자가 갖는 의미는 13은 불완전한 숫자입니다. 가장 완전한 숫자가 바로 7이에요. 7. 그래서 7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창조도 며칠 동안 일주일 7일의 시간이었습니다. 7은 완전한 숫자예요. 근데 불완전한 13으로 시작해서 어디로 간다고요? 완전한 7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여정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불완전한 사람들이에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다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온전함과 완전함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신앙의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이만하면 됐다. 성경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선질로 생각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늘 겸손히 하나님을 구하는 삶, 특대를 향하는 삶을 살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초막절에 드려지는 예배와 또 축제의 절기는 이들이 이와 같이 예물을 드림을 통해서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무엇을 향해 간다고요? 하나님의 완전을 향해서 가는구나 하는 것들을 저들로 하여금 깨닫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또한 그러한 깨달음으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는 어떻게 해요? 오늘의 이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기쁨을 여기 나그네와 이방 사람들과도 다 함께 더불어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절기임을 기억하며 기뻐하고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표현하는 것 있어야 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세 가지를 적어도 오늘 다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쁨의 조건을, 감사의 조건을 더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가 끝나고 3층에 추수감사절 귀한 애찬의 식탁도 마련되어 있는데 반찬이 13가지인가 그래요. 아무튼 잘 몰라요, 숫자는. 그러나 뭐냐면 각 성교회마다 다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준비했어요. 그럴 때도 마찬가지. 따라해 봅시다. 참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영혼 없이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평상시에도 이거를 잘해야 돼요. 다시 한번 옆 사람 오면서 진심을 담아서 얘기합시다. 감사합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우리의 입술에 이것을 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인상 쓰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기서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밝고 환한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문하지 않은 게 뭐냐면 웃으면서 말하세요. 웃으면서 말씀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다 웃으면서 이야기해요. 반대로 해볼까요? 이것도 한 거라고. 역시 따라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적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는 것에는
하나님이 기대하는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 뭘 기대하신다고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너희가 비록 불완전할지라도, 너희가 비록 죄의 자녀였을지라도 기뻐하라, 기뻐하라. 왜?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기억하며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녀, 총각된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부모님, 결혼할 사람을 만나고 교제하는 사람을 만나서 가게 되거든 여러분들을 그다지 탐탁하게 여기지 않아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원래 부모들은 자기 딸이 세상에서 제일 잘난 줄 알아요. 제일 예쁜 줄 알고. 그러니 어떤 남자친구를 데리고 와도 마음에 쏙 드는 경우는 없으니까 여러분 애초에 기대하지 마세요. 여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자친구네 집에 가게 되거든 부모님이 막 어서 오라고 막 기쁨으로 그러는데 돌아서는 순간에 싸늘해진 표정 보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요. 왜 그래요? 세상에 우리 아들 같은 아들이 세상에 없어요. 그러니 어느 며느리를 데리고 와도 며느리 가운데 데려가도 흡족한 경우는 없어요. 결혼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뭐예요? 불완전하고 다 불만을 가지고 결혼을 해요. 그런데 그런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그 부모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둘이 잘 사는 거예요. 보니까 아유 저것들 뭐가 좋아서 저렇게 저러고 아이고 참 부모님이 보기에 그러면 돼요. 그러면 돼요. 예? 조금 불만스럽고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그냥 아웅당 예쁘게 알콩달콩 사는 거 보니까 아니 저 뭐가 좋다고 저렇게 좋을까? 부모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바라보면 부모님은 그걸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지들이 택해놓고 이 사람 없으면 죽겠다고 이야기하고는 결혼하고 매일 싸우고 친정으로 오고 아버지 집에로 와서 계속 한숨 푹푹 쉬어대면 그거 좋아할 부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이 있어요. 하나님이 뭘 기대하신다고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에게 이 귀한 삶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예배전 동영상을 봤지요? 그래도 나는 여전히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함께 기도할 수 있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성도가 있고 또한 친구가 있고 이웃이 있습니다. 나를 진심으로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가족이 있습니다. 감사의 조건을 발견하기 시작하면 정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기록한다 할지라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기뻐하라, 기뻐하라.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오늘 나에게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한 기뻐하고 앞으로 살아보지 못한 내일에 대해서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요?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께서 나의 앞날도 책임져 주실 거야 하는 그 믿음 안에서 내일을 기대함으로 기쁨으로 맞이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에 어떠한 장식을 할까 했는데 여러분 꼭 앞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에 앉으면 다 보여요. 다 보여요. 여기에 그냥 과일, 파인애플부터 시작해서 그냥 쫙 놓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 추석과 추수감사주의를 혼돈하면 안 된다. 추석은 뭐예요? 거둔 곡식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나누는 거예요. 추수감사주의는 뭐냐면 이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가장 큰 차이는 거기에 있습니다. 아이에게 선물을 줬어요. 얼마나 휴대폰이 갖고 싶었는데 마침내 드디어 아빠가 나한테 스마트폰을 사줬어요. 아이고 감사해 감사해.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얘가 기뻐하고 좋아하는 게 뭐 때문에? 선물 받은 스마트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면 이게 뭐예요? 이게 추석이에요. 이게 추석. 진정 하나님은 이것을 주신 누구에게 감사해야 돼요? 아버지에게 감사해야 돼요. 아버지에게 감사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신 것
누리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기 전에 이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바로 그 귀한 믿음의 절기, 신앙의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가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추수감사 주일에 사망의 권세 가운데에 눌려있던 우리를 십자가의 권세로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심을 먼저 기억하며 감사하는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며 나에게 드릴 것 있는 삶을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매일매일의 시간 가운데 늘 기뻐하는 성도들의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느 누구도 한 번도 살아본 적 없고 경험한 적 없는 내일의 시간들을 불안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장래의 시간 가운데에도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으며 기대와 감격과 감사로 매일의 생활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도 함께 일어나셔서